아기 예수를 맡기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수를 아기로 세상에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이 아기를 맡기실까 의논한 결과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결정하신 분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다 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맡기신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하는 의논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결정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법적인 부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아기 예수를 맡기자,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맡기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기들을 맡을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어떤 부모에게 맡기시는 것인가?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맡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났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맡길 자를 찾았는데, 결정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이에 대한 해석이 표준세번역 성경과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 자에게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즉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였다면 요셉은 그를 드러내므로 마리아를 모욕 주고 결국은 정죄하며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불에 태워 죽이게 하든지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말이죠.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그러한 사이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세상 표현으로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밥 먹어서 부르는 배가 아니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요셉의 입장에서 나는 마리아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나 아닌 어떤 남자와 놀아나서, 아니 나 아닌 어떤 남자와 잠을 자서 아이를 배웠는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를 드러내어서 나는 저 여자와 하룻밤도 안 잤는데 저 여자가 저렇게 임신한 걸 보면 분명히 어떤 남자와 놀아난 거예요. 이런 여자를 가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여자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런 여자를 불에 태워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을 것이라.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여기서의 의로운 사람,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즉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마리아를 모욕 주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불에 태워 죽는 일이 없게 하려고 남몰래 가만히 파혼하려고.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마리아의 유익이 먼저인가? 나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나의 유익이 먼저라면 드러내어서 마리아를 모욕 주고 그리고 그를 돌로 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마리아의 유익이 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23-24절에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 권면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였어요.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이후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로 하여금, 약혼자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가만히 이혼 증서를 주어서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내 아내 데려오는 거 주저하지 마. 지금 요셉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요셉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아닌 어떤 남자와 나 아닌 어떤 남자의 씨를, 그게 아니야. 잉태된 자는 어떤 남자, 너 아닌 남자의 그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는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는요 처녀였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셉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그가 예수고 그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2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도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 생각도 의로운 생각이지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생각도 의로운 생각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기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라고 지었는가?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아이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도 못 지는가? 내 마음대로 지면 되지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였기에, 즉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에게 구원자 되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은 맡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후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 그에게 하는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를 건넸어요. 이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대체 무슨 의미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처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인가?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대.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대. 처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이후에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임신을 합니까? 근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지금 배웠어. 6개월째 됐어요. 6개월째. 엘리사벳이 늙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친족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대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지났어. 6달.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출생하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그러한 아이를 말하는 거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당시로 위험한 고백인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그런데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내 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집안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생각이 있겠죠. 마리아에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자식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자였다고요. 이러한 자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자에게 아기 예수를 맡기셨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연몽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연몽했어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 여기는요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이곳까지 가려면은요 긴 시간을 여행해야 돼요. 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밤에 아기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였다면 이 말씀 무시했을 거예요.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지. 헤롯이 우리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했대요. 또 하나의 예가 있지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헤롯이 죽었어요. 이제 그러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연몽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자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왔대요.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고, 이들에게는요 자기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생각이 있겠지요.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요 주의 말씀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의 아들이 그 유대의 임금이 되었어.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요 당시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아켈라오가 또 우리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등등등,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꿈에 지시를 합니다. 꿈에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로부터 자녀가 출생하는 가정의 제도를 태초에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 번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들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남자 한 사람, 그리고 배필로 여자 한 사람,
오직 하나만 만들었어요. 둘, 셋, 넷, 다섯, 열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만 만들었다. 왜 하나만 만들었는지 아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실 때 그 땅에 충만할 자들은 다름 아닌 경건한 자손이었어요. 경건한 자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주님이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경건한 자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한 부모, 의로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개, 거이의 앞으로 가 교육을 아시는지요? 자기 개 새끼들이,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개 새끼들이 말이에요, 옆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옆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다른 새끼들은 거북이도 다 앞으로 가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 새끼는 옆으로 가니까 어느 날 다 모여 그리고 일렬로 쓴 다음에 자 오늘부터 앞으로 가 교육을 하겠다. 자 앞으로 가.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야, 앞으로 가라겠는데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야 옆에 그 거북이 못 보냐? 거북이 앞으로 가잖아. 다시 여러분 아무리 해도 얘들이 앞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자 이 엄마가 뚜껑이 열렸어. 야 내가 이제 시범을 보일게. 잘 보고 배워. 너희들이 이제 한번 해봐. 엄마 앞으로 가. 이 엄마가 어디로 갈까요? 아빠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빠는 옆으로. 여러분, 자식이요, 자녀가요, 그 엄마 아빠가 옆으로 가니까 자기도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하게 하시고 그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경건한 자손들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경건한 의로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먼저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본을 보일 것은, 첫째는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의 삶을 살고, 둘째는 나의 생각대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로, 우리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손, 의로운 자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